샬롬, 청주 봉제수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곱 영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좋아지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롭게 느껴지네요. 은퇴하고 수도원에 5년 묻혀 있으면서 오직 기도와 성경 연구에 전문했더니 성경의 깊이가 목회할 때보다 더 깊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엘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을 썼죠. 그 책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내가 아무나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요소가 그 사람 속에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유행가에 노란 샤츠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이 기억됩니다. 그 사람은 노란 색깔 좋아해요. 빨간 색깔 입었으면 안 좋아해요. 그 사람은 말 없는 사람 좋아해요. 말 많은 사람 싫어해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나를 좋아하는 거지 저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라는 지적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요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7영을 부어주셔서 추수하실 때 7영 받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며 7영을 통하여 세상과 휩쓸리지 아니하고 승리하여 천국까지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마지막 때에는 7영을 부어주시겠다고 계시록 4장 그리고 이사야 11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7영은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경외의 영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략의 영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략,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나라 말인데도 모략은 히브리어로 에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간단하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아는 영이 마지막 때 주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하는 나라,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하는 교회,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하는 기업,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하는 개인.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에 국가적으로 이 영을, 교회적으로 이 영을, 그리고 기업에 이 영을, 사람들에게 이 영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 영혼 구원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륜과 경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하시고 경영하신다. 그 말입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9절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에베소서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에베소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으로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경영은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사야 14장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사야 28장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1.1획도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의 경영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때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경륜은 이것입니다. 발렌버그는 5C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크리에이션. 근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언약, 컨버넌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철치, 교회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식구들을 다 모집하고 있지요. 그래서 나중에 리크리에이션, 재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지요. 그래서 창조, 언약,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성경을 흐르고 있는 배구로 이것은 결코 바뀔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은 안 바꾸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저렇게 바꾸시면서 경영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좀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보잉 747, 500명이 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방향은 누구도 못 바꿔요. 비행기 사장도 못 바꿔요. 파일럿도 바꾸면 큰일 나요. 그는 결코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 영화도 보고 화장실도 가고 옆 사람하고 대화도 나누고 마음대로입니다. 얼마든지 그 안에서 가는 동안에 자기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죽고 살지 못해 유언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너 하나님이 불러가신대. 유언하래. 죽을 준비해. 그러면은 그래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내가요, 이 비용에 걸리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겠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은행에 저금했다 돈이 있으면 찾아 쓰는 것처럼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해놓으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 나의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받들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한 거 기억하시고 나 이것 좀 바꿔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경영이 바꿔집니다. 데려가려고 하시다가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에 울부짖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돈의 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저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평소에 우리가 잘 해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잘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신발 가게 하는 분이 와서 기도해 달래요. 기도하러 갔더니 하나님, 그 신발 가게 역사했던 것을 잠깐 얘기하는데 뉴욕에서 제일 큰 신발 가게래요. 어떻게 그렇게 큰 가게를 만들었냐 그랬더니 뉴욕에 거지들이 많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신발이 떨어진 거지들에게 안 팔리는 신발들, 오래된 신발들, 패션, 유행이 지난 신발들 하나씩 주기 시작했어요. 3,000명 거지에게 줬대요. 그 거지들이 신발이 떨어지게 되면 나 신발 준 데 가서 사자. 그래가지고 거지 단골 손님만 3,000명을 거느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신발 가게가 됐다는 겁니다. 평소에 잘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경륜은 안 바뀌지만 경영은 바꾸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경륜을 이루시고 경영을 맞추시고 마지막 때 추수하는 절기, 추수하는 시기, 마지막 계단이 바로 큰성 바벨론 속에서 마지막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경륜과 경영인데 이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속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경륜과 경영에 협력하고 이루어드리는 나라, 교회, 기업, 개인이 될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모략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꿰뚫어 알 수 있는 모략의 영. 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모략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동양학 이스라엘의 유대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동양이 한국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야벳은 바닷가로 갑니다. 함은 흑인인데 땅으로 갑니다. 셈은 바닷가나 땅이 아니라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야벳은 바닷가, 부산, 인천, 목포, 뭡니까? 항구 도시죠?
물동량, 물질을 발달시켰어요. 백인들이. 흑인들은 땅으로 갔어요. 노동문화, 노예가 됐어요. 그러나 셈은 동쪽 산으로 갔다. 산은 영성문화예요. 산신령 그러지 물신령 그러지 않아요. 땅신령 그러지 않아요. 모든 지구상의 종교가 셈에서 나와요. 영성문화예요. 그런데 셈은 둘로 갈라집니다. 벨렉과 욕단. 벨렉은 쭉쭉쭉쭉 자손들을 낳으면서 거기서 데라가 나오고 데라가 아브람을 낳고 이스라엘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동생 욕단은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 산으로 갔더라라고 창세기 10장이 말합니다.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갔더라. 모세가 이렇게 써놓고 죽었는데 그동안에 메사가 어디냐 스발이 어디냐 풀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론들도 참 많지만 요즘에 많이 나오는 풀이가 메사가 중국이고 스발이 시베리아다. 이렇게 풀려지는 견해가 아주 지배적입니다. 또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중국을 거쳐 시베리아를 거쳐 동쪽으로 갔더라. 이게 맞다면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도 셈함 야벳 중에 하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단 민족이다. 이것이 예수원을 세운 아래의 토레의 아주 정확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단 민족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셈을 둘로 나눠 놓으셨을까요? 서쪽 끝에 벨렉을, 동쪽 끝에 욕단을, 서쪽 끝에 이스라엘을, 동쪽 끝에 한국을 분리시켰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쓰셨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역사의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었습니다. 역사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나타났죠.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 머리가 제일 좋았던 아인슈타인, TV를 만든 샤노프, 미술의 천재 샤갈, 심리학의 천재 프로이드, 이루 말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인류에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메사를 거쳐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가서 숨어서 살던 우리 민족을 천선 민족으로 쓰시겠다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는 모략의 영,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하는 모략의 영을 쏟아부어 주실 것이 분명하고 우리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은총이 임할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인원수로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민족이 중국 민족이고 나라 수로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고 들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심었던 것처럼 이제 선교사들이 그들을 다리 삼아 나가 온 세계에 퍼져 있어 지금 지구상에 두 번째로 선교사가 많은 민족이 우리 민족인 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의 조국에 모략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경영과 경륜을 알게 하는 모략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우리 민족이 다 세계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민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북도 복음화되어 마을마다 교회예요. 직장마다 신우예요. 군대마다 군목이요. 병원마다 원목이요. 학교마다 교목이요. 남북한이 다 복음화되어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모략을 하는 우리 민족이 지구상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 가장 우뚝 솟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으실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이 수도원을 통해서 그런 운동, 수도사를 파송하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사 파송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수도사 파송은 들지 않아요. 이미 만들어진 수도원에 수도사로 파송해서 일하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 수도원도 세계 수도사들을 파송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온 심혈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여러분과 저희들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모략을 하는 교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5만의 교회가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일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모델을 비워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둘람 교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사울이 시기와 질투 속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기저기 도망다니던 다윗이 그가 가드로 도망갑니다. 아기스 왕이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봤어요. 저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거든요. 제가 우리 골리앗 장수를 죽인 다윗이네요. 그리고 끌어다가 왕에게 바쳤어요. 다윗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때 참 다윗이 연극 배우 같아요. 침을 질질 흐르면서 미친 채 하면서 대문짝에 몸을 대고 극적극적 긁으면서 미친 행세를 하지요. 침이 질질 흐르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걸 보더니 미치광이로구나. 저런 자를 왜 이리로 데려왔느냐.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미친 사람 데려왔느냐. 사무엘상 21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풀어줍니다. 다윗. 죽기 1분 전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아둘람으로 도망와요. 전 아둘람을 샅샅이 한번 뒤져본 적이 있습니다. 골들이 많습니다. 은신처입니다. 숨을 곳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도망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온통 그늘진 자, 마음이 아픈 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서 아둘람 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힘을 얻고 같이 응원해주고 사랑하는 아둘람 교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둘람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다 아픈 사람이 와서 위로받는 그러한 교회. 탈무드에서는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인가요? 라고 질문해요. 어디입니까? 우리 몸의 중심이 심장입니까? 머리입니까? 배꼽입니까? 탈무드의 대답은 우리 몸의 중심은 아픈 데가 중심이다 그래요. 그냥 아픈 데다가 신경을 다 쓰니까 그게 중심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아픈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다 집중되어 그를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아둘람 교회. 마지막 때 하나님이 경륜과 경영 속에서 원하시는 교회, 마지막 교회는 아둘람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라마나위옷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목사님이셨고 담임 목사였지요. 사울이 다윗이 라마나요트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면 가면 성령 받고 안 옵니다. 두 번째 보냈더니 또, 세 번째 보냈더니 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직접 가보자. 그리고 사울이 그곳에 갔을 때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도다 하도다. 사무엘상 19장 이야기입니다. 라마나요트 교회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성령 받고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하나가 되고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떠나지 않는 교회. 이게 라마나요트 교회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모략의 영을 받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거 다른 때도 그래야 되지만 마지막 때는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광야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40년 광야 생활을 광야교회에 있었다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교회 날마다 낮이면 하나님의 구름기둥의 임재를 보고 밤이면 불기둥의 임재를 보고 아침이면 저녁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목마르면 바위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순간마다 때마다 발걸음마다 분초마다 어디를 보든지 좌를 보든지 우를 보든지 위를 보든지 땅을 보든지 아침에 보든지 점심에 보든지 밤에 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 교회가 광야교회였어요.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교회와 같은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교회들, 모략의 영을 받은 교회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같이 아둘람 교회, 라마나요트 교회, 광야교회, 그것을 모델 삼아서 마지막 때 승리해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참되게 하나님의 모략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향한 뜻이 뭐예요?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략의 영을 받은 기업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모략을 하는 기업, 하나님의 뜻을 하는 기업이 돼서 여러분의 기업들이 물질 많이 버세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대답해 보세요. 이 말이 성경에 있다 없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말 성경에 없다.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러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사랑하지만 말고 많이 벌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자고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돈을 움켜쥐는 겁니다. 빈 지갑은 죄는 아니지만 명예도 아닙니다. 가난은 죄 아니에요. 그러나 명예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략의 영을 받아서 기업을 잘 운행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아주 합리적으로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의 교회 강대상에 다 많이 올려놓아서 그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푹푹 씌어지게, 선교사가 돈 달라고 하면 세보지도 않고 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돈을 아깝지 않게 드리고, 이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국에서 스탠리 탐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결교 장로님이십니다. 7번 망한 회사를 인수받아요. 그러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서 이 기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기해 주세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떻게 해요? 인수받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쓰세요. 하나님. 주소는요, 천국 1번지. 전화번호는요, 66국에 3927,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걸리 물어보면 하나님의 모략을 다 알아요. 전화 거는 것처럼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기해 놓고, 하나님, 이 기업은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고용 사장입니다. 나 월급 주세요. 그래서 월급만 받으면서 그는 거기서 나오는 돈을 18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회사 앞에 18국기 계양대를 만들어 놓고 18국기가 펄럭이는 가운데 저기다가 선교사 파송하고 영혼 구원하자 그러면서 하는 기업가 스탠리 탐 장로님, 한국에도 몇 번 오셨더랬습니다. 이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기업가들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 많이 태어나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 많이 하는 기업, 하나님의 모략을 하는 기업, 이 기업이 우죽순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십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모략을 하는 국가, 모략을 하는 교회, 하나님의 모략을 하는 기업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모략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쏟아져 나와야 마지막 때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모략을 알고 전적으로 헌신했던 아브라함, 모세, 바울, 엘리야, 베드로, 이사야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모략의 영을 주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에 모략의 영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이제는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친구야. 우리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갖고 고대 보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모략을 다 알려주겠다. 모략의 영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친구에게는 모든 것 다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친구가 되도록, 하나님과 친하도록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하나님을 친구 삼아 하나님하고 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모략을 다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것입니다. 우리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의 영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름은 미끄러운 것 아니겠어요? 기름을 부어나 보세요. 미끄러워요. 내가 나를 주체하지 못하고 미끄러짐에 맡겨야 돼요. 내가 내 생애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생애를 맡기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나이가라 폭포 70m 위에서 그 폭포와 함께 쫙 떨어지는 훈련한 사람이 거기서 묘기를 부립니다. 대단하지요? 폭포에서 쫙 떨어졌어요. 70m 떨어질 때 그 장관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나 이름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외국 여행 왔다가 호텔에서 문 밖에 나와서 컴컴한 데 걷다가 5mm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죽었대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미끄러짐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내 맘대로 못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이끌어 가야 돼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미끄러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성령의 미끄러짐, 성령께 나를 맡기는 삶, 내가 나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 오,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주님, 걷잡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기름 부음 미끄러짐이에요. 내가 나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종이에요. 이런 고백이 기름 부음이거든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친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모략의 영이 흠뻑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원해요. 모두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해요. 모략의 영이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목사님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샬롬.